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뭐냐면 그 왼쪽 그래프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코로나 이전에 주일 현장 예배 100명이 나오면 지금 몇 명 나오는지 회복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저희가 마지막 데이터가 작년 5월달, 6월달 데이터, 이게 지금 빨간색입니다. 주황색.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100%가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우정교회는 100%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더 성장을 했죠. 네, 더 부흥한 교회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부 다들 교회가 어려운데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오히려 부흥한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정교회가 그 8% 안에 드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정교회 특별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많은 교회들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딱 우정교회가 걸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정교회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정교회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그 미래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래세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74% 회복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 어른들은 91%가 회복이 됐는데 아이들은 74%밖에 회복이 안 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가족 종교화 시대예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아마도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오늘 왔는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이 금요일 밤에 누가 학생들이 여기 교회 와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정말 저 감동받았는데 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부모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서 두 분 중에 두 분 다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가족 중교화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어른들은 90%가 회복이 되는데 아이들이 74밖에 회복이 안 된 거는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러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 세대는 결국은 30, 40 세대들이잖아요. 이 30, 40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 30% 정도 교회를 이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도 같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미래 세대 교육은요, 다음 세대 교육은 그 교사 선생님도 오늘 같이 오셨지만 교사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학생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 주는 게 누굽니까 물어보면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부모예요. 특히 엄마예요. 엄마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매년 5월 달이나 이제 교사대학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하겠다면 뭘까요? 부모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오른쪽 그래프 하나만 갖고 결국 부모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주요 교회 사역별로 회복도를 본 거예요. 회복도를 보면 헌금은 88%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가 아니죠. 그다음 소그룹은 빨간색 보세요. 74%가 회복이 됐고 성경 공부가 73, 전도 성경가 70, 그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이고 맨 오른쪽에 새신자 등록은 56.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에 새신자가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6만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56만밖에 안 들어오면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우정교회는 1년에 한 250명 정도 새신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출석 교인의 한 5분의 1 정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새신자가 들어오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250명만 다 잡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2,000명, 3,000명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우정교회는 새신자를 어떻게 잘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서 정착률을 올리는가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그 답이 소그룹에 있어요. 사실은 새신자를 붙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 참여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에 오게 되면 그만큼 바로 교회 이제 안착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도 갖게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사람이나 자기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금방 느껴지는데, 소그룹을 안 하게 되면 10년 20년 가도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소그룹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나 전도 선교 뭐 지역사회 구제, 이게 지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고 역할들인데, 이게 코로나 전보다 70% 초반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왼쪽에 어른들이, 사람은 90%가 회복이 되는데 사역은 70%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여기서 어른들은 23년 5월 달면 86에서 90일로 약간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역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사역은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역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왜 그럴까요? 헌신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헌신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신자가 늘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축구 경기 하는데 축구장에서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플레이어들이 관중수로 올라가 버리고 이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그 표의 위에 보세요. 그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전국적으로 6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00% 어느 정도 얼추 회복된 교회가 31%고요. 그 다음에 101% 이상, 그러니까 그 오히려 부흥한 교회들이 한 8%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락되진 않지,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특히 우정교회처럼, 그러니까 우정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는요,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울산 지역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역사회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이 8%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떤 모범적이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맨 왼쪽 보세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29명 이하는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54%예요. 그러니까 소형 교회들은 한 54%가 회복이 안 됐는데,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83%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중대형 교회들의 대부분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정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요, 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될까, 너무너무 고민도 많고, 괜히 교회 리더들, 장로님도, 목사님 원망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신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또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세상에 밤 9시에 찬양을 하는데 춤을 추네요. 세상에. 특히 여긴 또 합동교단이잖아요. 그 보수적인 합동교단인데, 야, 합동교단에 이 밤에 춤추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저희가 작년에 냈어요. 근데 이 책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책을 왜 냈냐면, 분명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우정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런 교회들의 DNA, 이 특징들을 뽑아내서, 통계적으로 뽑아내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국교회 보여주면 좀 더 어려워하는 교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5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갖고, 이 두 집단을 갖고 각각 해당되는 교인들 500명씩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 딱 제가 받아봤더니요, 제 느낌이 어땠냐면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교인 연령별 구성비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시니어 교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25% 정도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들, 쇠퇴하는 교회들은 46%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이 얘기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맨 왼쪽 보세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19%로 되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죽어가는 교회들은 노인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게 그 특징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우정교회 전 교인들 연령별 분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같이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부흥하는 쇠퇴하는 교회 있고 우정교회는요, 세상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17%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노인분들이 적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가 교회학교 학생이 19%인데 우정교회는 21%예요. 2030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18%인데 우정교회는 22%예요. 그러니까 우정교회는요, 교인 연령별 분포로만 보면 우리나라 부흥하는 교회보다 더 젊어요. 더 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확실하게 미래지향적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정교회는 정말 미래지향적 교회고요. 미래가 밝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뭘 했냐면 그 교회를,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60문항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쭉 응답을 하셨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 이유 2가지만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였어요. 두 번째가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이렇게 3가지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배 설교가 이제 가장 부흥하는 교회에서 특징 중 하나 예배 설교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하고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동체성이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강해지고 사람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어쨌든 유대감이 강하고 그런 공동체 의식인데, 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을 올리는 데에서는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올리는 거와 상관도가 높은 변수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가 아주 뜨겁고 열정이 있고 사람들이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그 교회가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은 안 되는데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각 사역별로 굉장히 활발해지고 평일날도 막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뭐 하여튼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면 그 교회는 또 공동체성이 강해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강해지면 교인들이 소수감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소그룹이 강해지면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사역 참여도,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게 공동체성하고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소그룹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면 첫 번째는 대그룹이죠. 예배니까 대그룹이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한국교회 이 8%밖에 안 되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2가지 특징이 뭐다? 예배하고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2개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이게 뭐냐, 초대교회 모습인데,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대그룹이에요. 그죠? 이거는 교회에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뭐 교제를 나누고 이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는 소그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원형, 기독교의 초대교회 원형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갖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세속주의가 쑥 들어와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확연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잘 안 오려고 하고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끝까지 버티면서 갖고 가는 교회들인 거예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안티컬처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화되고 영성이 개인화되고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별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혼자 신앙생활이 더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영성 생활을 촉진하는 게 뭘까요?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또 AI가 나왔어요. 또 AI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와서 막 그냥 비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싫은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이 뭐냐? 소그룹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설교에 집중하고 이런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 우리 교회를 보면 우정교회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정교회는 두 번째는 강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시잖아요.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 하나는 예배인데 우리 교회는 뭐 대표적으로 예배가 강한 교회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뭐 어떻게 보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하고 공동체에서 충분히 높이 올라오셨는데 그거를 백업하는 뒷받침해주는 소그룹이 약하신 것 같아요. 요거만 이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볼까요? 이 부흥하는 이유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세요. 세상에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가 아니래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 인식에는 이게 지금 목사님한테 응답받은 건데 목사님 인식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예배 설교와 공동체성의 소그룹이 더 강한 거죠, 말하자면. 이것만 되면 예배가 강해지고 소그룹이 강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가 쇠퇴하는 요인들 물어봤어요. 이제 쇠퇴하는 목사님들,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지금 감소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교회 내 3040들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음 세대 부모 세대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다음 세대가 부진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 키가 비슷하죠. 이건 뭐냐면 부모 세대하고 그 자녀 세대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한 교회만 계속 다녔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생활할 때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한 200명 됐었어요, 저희 교회. 근데 어른들이 100명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주일학교가 부흥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부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그 자녀뿐 아니라 부모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같이 세트로 움직이니까 다음 세대가 부흥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좋은 것뿐 아니라 지금 당장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별로 이 상공사원들 잡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사원 공동체도 만들고 상공사원 뭐 이제 소그룹도 만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뭐 사역자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상공사공 세대들을 살리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고 뭐 다들 이렇게 상공사공 막 주력하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삐지세요. 또 이렇게 되면 그럼 노인들은 우리는 뒷방질근이냐, 우리 평생 동안 이 교회 부흥에는 우리 헌신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우리 우정교회는 노인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부흥한 어쨌든 상고상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교회의 강점을 물어봤어요. 강점을 물어봤는데 이 파란색은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고 이 살색은 죽어가는, 그러니까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두 그룹을 보니까 이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소속 교회의 강점이 예배 말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가 다고 소그룹이나 뭐 다음 세 다들 약하잖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강하냐면 소그룹이 강해요. 그죠? 소그룹이 강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의 비슷하게 다음 세대가 강해요. 이게 뭘까요? 다음 세대 사역이 강하다는 거는 그들의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그죠? 상공사공들이 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박스를 제가 쳤는데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예배 플러스에서 소그룹하고 다음 세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하고 상공사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상공사공이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마 엄청 많을 텐데 다음 세대도 되게 강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정교회가 진정으로 정말 한국교회를 끌고 갈 교회다 그러면 이 가운데 거 소그룹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완벽하게 되시니까 이것만 보완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이 소그룹이 잘 되면
활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잖아요. 예배가 좋고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활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쇠퇴하는 교회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활력이 넘친다는 비율이 86%인데 쇠퇴하는 교회는 29%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면 그만큼 교회가 그 활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5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있고 전도 선교가 있고 뭐 교육이 있고 친교 그다음에 구제봉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목사님은 목회에 어디 가장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들의 거의 80%가 예배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정도로 예배에 집중을 계신데 근데 교인들은 예배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지금 한국 현상인데 제가 이제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졸업하고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은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갤럽에 들어가서 그 여러 조사를 해보는데 제가 80년대 후반이었죠.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그때는 교회가 성장기였을 때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 예배의 만족도가 거의 90%가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지수,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 은행이었거든요. 지금도 은행 증권사가 제일 높아요. 이 금융업이 제일 높은데 지금 그 당시에 금융업 고객 만족 지수가 90, 80%가 약간 넘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주일날 예배 만족도가 65%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만족도가 거의 80% 90%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확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소그룹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소그룹 정의를 보면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절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게 정통적인 그 소그룹 정의예요. 소그룹 정의인데 여기 지금 목자님들 계시잖아요. 혹시 목자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자님들 계시죠? 네. 목자님들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소그룹 목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소그룹 내가 지금 목장을 지금 목자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뭐지? 그러면요 잘 얘기를 못 하세요. 얘기를 못 하시고 겨우 대답하시는 게 교제라고 대답을 하세요. 교제, 친교. 그런데 이 정의에서 보면 소그룹의 목적은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려면은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그룹, 한국교회 소그룹이 어떤 상태로 움직이냐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요. 그리고 자기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요. 자기 얘기 안 하고 먹고 마시다 끝나요. 그리고 또 괜히 정치 얘기하면 또 싸움이 나고. 근데 여기는 울산이니까 정치 얘기는 싸움은 안 날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소그룹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하고 좀 반대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동창회 같은 게 지금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자기랑 뭐 친한 친구라든지 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친하고 지내고 싶어 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맞죠? 그죠?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요. 교회하고 딱 떨어져 맞는 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성가대를 하거나 뭐 교사를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자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고민 털어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 속 깊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사역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역하는 게 재밌거든. 왜냐하면 밖에서 술 안 마셔도 되고 같이 어쨌든 사역하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좋은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갖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뭐다? 자기 얘기 안 하기. 자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잘 돼요. 그래서 근데 소그룹은 다른 영역인 거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한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라서 우리 교회 소그룹 안 하는 분 집사님, 잘 아는 집사님인데 자꾸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아니까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소그룹에 겨우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몇 주 계속하면서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소그룹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내 얘기를 해도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그룹 멤버들이 놀랐지. 왜냐하면 전혀 그걸 몰랐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를 보면요, 몸이 아픈,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교회가 다 돌봄이 되고 있어요. 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몸이 아픈 것도 자랑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요 얘기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우울증을 했다는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왜 기도를 왜 안 하지?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찍히니까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에 가서 이제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다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좋은 병원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몇 주일 있다가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아닌데 다른 교인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집사님 우울증 걸렸다며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입을 닫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상처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처가 크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소그룹을 뛰쳐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거기 가서 아무 얘기 안 하지 그러겠죠. 말하자면. 그래서요 한국의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비밀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비밀이 안 지켜지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할 때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 남편, 우리 멤버들 중에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부인한테 얘기 안 한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한다.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절대로 함구한다. 근데요 자연스럽게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구성원들이 모두가 자기 고백을 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딴 사람들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으니 안 하는 거지. 그죠? 그 정도로 그 비밀 유지나 그 끈끈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소그룹 하면은 목장 모임 하면 한 몇 시간 몇 분 정도 하세요? 한 1시간 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네, 보통 한국계 평균이 50분 합니다. 50분.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세요. 한 50분을 하는데 우리 그룹이 8명이에요. 8명. 8명이서 50분을 하면 한 사람이 몇 분 얘기하나요? 그러면 86, 48, 87, 56 한 뭐 6분, 7분 정도 얘기하겠네. 한 사람이 한 6분, 7분 얘기하는데 그 소그룹 그 1시간 그 50분 1시간 할 때 6분, 7분 갖고 자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흥하는 교회들이 소그룹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1시간 반만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집에 문을 안 열어줘요. 목사님도 신방을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니까 내가 사는 걸 보여주고 싶지 하지 않지. 그러니까 소그룹을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하면 좋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면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한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요. 그 얘기를 속으로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고민스러운 거, 뭐 가족의 어려움, 그 아이의 문제 1시간도 부족할지 몰라요. 그 얘기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 소그룹이 1시간짜리야. 근데 8명이 앉아 있어요. 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나 혼자 20분, 30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그룹은 1시간짜리인데 내가 그렇게 오래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을 내가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 정도
목사님이 자신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각오 있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그룹은요, 완전히 디자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게요, 내 삶을 얘기하는데, 나를 얘기하는데 1부터 10까지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웬만한 소그룹들이 3, 5까지도 얘기 못해요. 자기 얘기를 한 2, 3 정도 얘기할까요? 3, 4 정도 얘기할까요? 그 정도 얘기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자들이, 그 소그룹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깊은 기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6, 7, 8을 얘기하면 소그룹원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되잖아요. 깊은 기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소그룹을 못 떠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쇄적이에요. 다 연쇄적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그룹은 지금 시대는 그 사람들이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스몰 그룹에서 여기서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이 외롭거든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외롭냐면, 그 교회 밖에 일반 사람들이 성인 남녀 중에서 55%가 외롭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36%가 돼요. 3명 중에 1명 넘죠. 근데 우리들은요, 내 속 얘기를 세워나갈 염려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위로를 받고, 외로움다는 얘기는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외롭다는 얘기는 위로가 결핍되는 상태에 외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소그룹에서 외로움을 이렇게 돌봐주고 같이 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결국 그 사람 삶이 바뀌는 거, 인생이 바뀌는 거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왜 소그룹이냐? 제가 말씀드린 55% 이렇게 된 거고, 사회적 고립도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도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21년 데이터밖에 없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뭐냐면, 나 스스로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고립돼 있다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사람들이 34%가 돼요. 3명 중에 1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리고 노인들은 42%까지 올라가요. 60대 이상은 그렇게나 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로운 사람들 36% 되고 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왜 외롭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데 소그룹은 안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런 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성 있는 관계, 나랑 깊이 있는 관계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소그룹에서 잘 메꿔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비밀을 지켜주는 거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유튜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튜브,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말씀과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동,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는 유튜브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코이노냐야.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 들어갈 때 이 박스만 보세요. 주일 예배 들어갈 때 기대한 거하고 실제 경험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50%인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33%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 때 정기적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 47%고요.
소그룹을 안 하는 사람이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집중돼 있고 복음의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훨씬 더 예배가 뜨거워지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예배에 관련해서 그 파란색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때 주일 대예배 때 포함되는 순서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뭐냐면 그 순서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그 성가대 찬양이 그 빨간색을 보시면 영적으로 도움되는 순서가 가장 높은 게 찬양이에요. 그죠? 성가대 찬양. 사람들이 찬양에 대한 그 정말 욕구가 높으세요. 그래서 거의 한 60대 초중반까지는 찬양이 더 우세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움받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교회는 간증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왼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순서 중에서 성도의 간증 시간이 있는 교회가 12%쯤 돼요. 12%. 그 얼마 안 되지만 간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간증에 대해서. 근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요즘은 신방을 잘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누가 간증거리가 있는지 잘 몰라요.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니까 누가 삶이 변했고 간증거리가 있다는 게 소그룹 리더, 목자님 통해서 교회 보고가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누가 간증거리가 있다는 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금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간증을 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더 은혜가 되잖아요. 요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다를 보시면은 이걸 보면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책에요. 부흥하는 교회 조사하고 이제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하다는 비율이 76%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소그룹이 침체되다가 61%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도 소그룹이 침체돼 있다는 비율은 21% 되긴 해요. 그렇지만 뭐 압도적으로 76% 활발하다니까 요게요. 그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판별하는 가장 결정 변수가 이 소그룹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고 그 네 번째를 보시면 리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데 그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그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가장 영성이 뛰어난 그룹이 어느 그룹이었냐? 예를 들어서 뭐 장로 그룹이 있다, 무슨 교사 그룹이 있다, 뭐 성가대, 그다음에 소그룹 멤버들, 소그룹 리더 여러 가지 그룹들 있잖아요. 뭐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국 교회의 영성을 끌고 가는 그룹이 가장 영성이 깊은 그룹이 교사 그룹이었어요. 교사들. 그런데 지금은 교사들의 영성이 떨어져 있어요, 좀. 그리고 누구냐면 소그룹 리더 그룹들이 그 교회 가장 영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우정교회라고 한다면 우정교회의 영성을 끌고 가는 그룹이 소그룹 리더 그룹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이제 교회 예산을 작성하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이제 교인단에 발표하잖아요. 그럼 예산에서 보면은 교육비가 잡혀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교육비를 잡을 때 다음 세대 교육만 잡아요. 보통 어른들 교육을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교육이 중요한데 그 어른들 교육비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써야 될 그룹이 누구다?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소그룹 리더 교육을 절대적으로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리더십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뭐 그다음 소그룹에 대한 이런 여러 전반적으로 시킬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 워크숍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이 앞에다가 이 앞에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리허설 하시면 아예 그 소그룹 멤버들을 아예 다 연출하는 거지.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그럼 다른 리더들은 다 옆에서 구경하고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줄이고 긍정 얘기를 바꿀 수 있는지, 누가 정치적인 얘기하면 그거 못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누가 혼자 또 여기 목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각 목장 안에 빅마우스들이 있죠. 빅마우스.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여하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 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리허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소그룹 리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유익함 볼까요? 아무리 뭐 소그룹이 이렇게 비밀이 안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삶을 나누니까 그 신앙 소그룹에서 감동과 은혜 경험한 비율이 한 90% 된다. 근데 언제냐? 오른쪽 그래 풀면은 소그룹 안에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가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삶을 나누셔야 되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는요, 늘 체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딴 얘기하는 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얘기할수록 계속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소그룹을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보면 온라인상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54대 35, 기독교 모임 53대 16, 기독교 방송 보는 사람 40대 23, 신앙 나눔 상담하는 50대 11, 성경 공부하는 제자 훈련하는 33대 11, 큐티나 하는 것 36대 7, 가정 예배 20대 13, 기독교 인쇄 매체 보는 거 19대 7, 활동하지 않은 거는 35대 31. 완전히 차이 나죠? 그러니까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소그룹에 집어넣으면 그런 교회 영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인들이 신앙 순위 확 올라가게 되면 이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왜 목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 활동이 뒤쪽에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시면 소그룹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지난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 전도해 온 사람들이 59%예요. 근데 비활동자는 33%밖에 안, 2배 차이 나는데 어떤 주사는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소그룹만 잘 되면요, 소그룹만 잘 되면 알아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보세요. 소그룹 참석, 이거 뭐냐,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왼쪽 정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는 새신자가 들어왔잖아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이 굉장히 들어오기 때문에 새신자 교육도 중요한데 새신자 교육 끝나고 나서 방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집어넣는데 소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이 사람은 정착률이 86%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박스를 보시면 새신자가 교회 모임별로 만족도를 보니까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 등 이런 소그룹에서 활동하는 새신자가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37% 이렇게 높아요. 근데요, 그 우리 교회도 좀 오래된 교회니까 이게요,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소그룹에 집어넣잖아요. 소그룹을 투입하면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을. 왜 그러냐면 이 알게 모르게 그 이너서클, 이 어떤 교회든지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이너서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어색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그래서 튕겨져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교회 저기 이렇게 그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있냐면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기존 소그룹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새신자끼리 소그룹을 해요. 새신자끼리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체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존 교인들 소그룹보다 새신자 소그룹이 더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새신자끼리 이게 동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교회에서 그 새로운 사람들 잘 적응 못하고 하니까 우리끼리 되게 친해지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 교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새신자 교구를. 그래가지고 새신자 교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신자끼리 소그룹을 해요. 근데 단 기존 교인들 중에 리더를 새신자 리더로 세워요. 기존 교인들 한 명만 빼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새신자 교구를만 여기서 소그룹을 하다가 교회 생활 2년이 지나면 일로 편입을 시켜요. 기존 교구로 이렇게 돼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새신자가 막 불어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어쨌든 이탈률을 줄여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들이 지금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뒤에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반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정착률을 올리려면 절대적으로 소그룹해요. 절대적으로. 이거 소그룹 안 되면 이 사람 다 놓칠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참여 소그룹에 대해서 신앙 소그룹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교 모임 소그룹, 사회봉사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가 소위 얘기해서 취향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맨 왼쪽 거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이제 같이 삶을 나누는 거죠. 이게 목장 모임이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 참여하는 게 취향 소그룹인데, 말하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등산반이라든지 뭐 독서반이나 영화반 이런 건데,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인들 있죠. 노인분들은 소그룹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노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막 다들 아니까 잘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인분들은 취향 소그룹은 잘 하세요. 왜냐, 은퇴하신 분들. 예를 들어 저 밑에 있는 포항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노인 소그룹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은퇴한 분들 그 굉장히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반이 누구냐, 어떤 반이냐면 키오스크 반이에요. 키오스크 반. 그럼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소그룹을 모이는데, 소그룹에서 소그룹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 키오스크 반은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무조건 식당으로 가요. 식당 가서 혼자 다 눌러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반들이 되게 좀 그 인기 있다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어떤 욕구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취향 소그룹이 뭐가 문제냐면, 등산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반 하면 꼭 산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교회에서 나오니까, 같은 교회에서 오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같은 교회에서 하는데 술 마시면 되냐? 아, 여기까지 하는데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취향소 그룹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향소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기도한다든지, 뭐 말씀 한 글 읽는다든지, 끝날 때 기도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갖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신앙 소그룹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소그룹 하면서 매주 모이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소그룹에 잘 되는,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소그룹이 잘 되는 소그룹의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뭐 하냐 물어보면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그룹은 삶을 나누지 않아요. 잘 되는 그룹은 삶을 나눈다. 자기 얘기를 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소 그룹을 보면은 실제적인 삶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가,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 65대 39로 높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서로 기도로 돕는다. 88대 71. 실제로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도 64대 46. 확실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돕는 것도 소그룹원들이 잘해요. 그죠? 맞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그 교회의 그 코인원냐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보시면 뭐냐면, 소그룹 활동자하고 이제 안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 비교해 보니까, 교인 가족하고 식사하는 비율도 78대 40로 높고, 교인 가족하고 여행하는 것도 39대 17, 교인과 취미 운동 문화 관람을 55대 26, 성도와 사회봉사 활동 55대 29, 이렇게 소그룹 하는 사람끼리 워낙 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목자님들도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냐면, 신앙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사회봉사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사회봉사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77%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앙 소그룹 하는 사람들도 지역 주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역 주민이라 갖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목사님, 우리나라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신앙 소그룹이 사회봉사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사회봉사가 꼭 해야 되냐, 친교에 집중하는 되는 것이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3분의 2 정도 돼요. 그리고 34% 정도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회봉사를 여보세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있고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거하고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교인 간의 유대감이 더 올라갈까요? 교인 간의 친밀도가 더 올라갈까요? 어떤 것 같아요? 교회 밖에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요. 교회 밖에 사회봉사라면요, 그 교인들 간의 끈끈함이 확 생겨요. 대표적인 게 단기선교예요. 단기선교 갔다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해지잖아요. 그리고 단기선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청년들한테 이 기성세대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 조사를 해보고 2030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기성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위선자래요. 이 정도로 청년들이 안 좋아요. 그런데 단기선교 장로님하고 뭐 청년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기선교 갔다 오면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난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청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 중에서 세대 통합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게 전 그거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 좀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사회봉사 같은 것도 이제
그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소그룹 단위별로 해외 선교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 단위별로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아니면 몇 개 소그룹 묶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교회 자체에서 하시잖아요. 교회 자체에서 하는 거가 아니라 소그룹 단위별로 그렇게 한번 선교 활동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이거 뭐냐면 리더에 대한 만족도예요. 이 목자님에 대한 만족도인데, 이 만족도가요, 그 소그룹 원들, 목원들이라고 하나요? 이 소그룹 원들이 자기 구성원들이 목자에 대한 만족도하고 목사님이 목사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 이 소그룹 구성원들은 자기 목자에 대해서 74%가 만족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40%밖에 만족을 못해요. 되게 특이하죠? 우리 멤버들은 나를 그래도 인정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른쪽 그래프예요. 뭐냐면 성도들은요, 신앙 소그룹 리더의 자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그룹 구성원들은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높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높은 게 아니라 구성원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이에요. 이거 뭘까요? 소그룹 목자들이, 소그룹 리더들이 목자님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면 잘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소그룹 리더들 이렇게 만족도 높으니까 하여튼 잘 좀 칭찬해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 또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연령별로 했다가 다시 지역별로 바꾸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상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그 한국리서치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보시면 6살로 나왔어요. 평균.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끼니까 물어봤더니 또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세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6살이에요. 그러니까 6살 넘어가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짧아요. 그러니까 40세 여자 집사님이 65세 권사님이 목자를 하고 있는 목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40대 여자 집사님은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관심사예요. 아직까지 자녀 양육이. 근데 권사님은 이미 다 애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소그룹을 하면 권사님은 시어머니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40대 여자 집사님이 소그룹은 하지만 입을 다물게 돼요. 얘기할 수 없지. 관심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그룹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조건으로 간다면 삶을 나누려면 관심사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5살이에요. 6살.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적정한 연령 간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5살 간격으로 줄여달라는 사람들이 절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살 간격이 또 절반이 나오고. 그러니까 10살 넘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10살 넘으면 자기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또 지역별로 다시 또 연령별로 갈 수는 없을 테니까 지역별로 돼 있으시면 우리가 이제 큰 교회니까 지역 안에서 연령별로 나누시면 돼요. 지역 안에서 지역 구도 안에서 연령별로 잘 나누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그 저희 교회는 3040 모임 있어요. 3040 모임 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3040 자녀가 있는 3040도 자녀가 있는 기혼 부부가 있고 자녀가 없는 기혼 부부가 있잖아요. 둘이 섞어 놓으면 얘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그룹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상무사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엄마가 애기 엄마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애 키우려고 너무 힘든데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왔는데 같은 소그룹 멤버가 자기는 어젯밤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에 너무너무 아이 케어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애기 엄마가 자기도 어젯밤에 똑같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대요. 그렇게 이 말이 그냥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직업별로도 만약에 여기 의사 그룹이 있다면 의사 그룹끼리 소그룹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금융인이 있으면
소그룹끼리 소그룹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장님들이면 사장님들끼리 소그룹 하셔도 되고요. 이런 동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앙 소그룹 주의할 게 뭐다? 비밀 보장이다. 정치적인 이야기 자제하자. 타 교인에 대한 비난 자제하자. 교회 이런 거고. 이건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모임을 길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자, 매주 교육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6번째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리더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있으면 부목자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님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리더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그룹을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가 그 한 2만 명 정도, 2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그 일주일에 매주 3,000개 소그룹이 움직여요. 근데 그 교회는 워낙 소그룹이 많다 보니까 소그룹 리더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부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 소그룹이 늘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신자가 들어오니까 늘어나면 분가를 해요. 그럼 부리더한테 그 소그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나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리더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 좀 꼭 한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은 뭐다? 소그룹은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X축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사분면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텐데 근데 이제 목자님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사사분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믿음이 없지만 어떻게든지 좀 오라고 해서 같이 소그룹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누구까지 되냐면 왼쪽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뭐다? 전주의 거점이 돼야 된다. 가장 최전방에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그룹이 소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전도 그렇게 되면 전도대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소그룹에서 전도를 하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을 하게 되면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잖아요.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게 누구 자리일까요? 세신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꽤 큰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주중에 소그룹원들이, 교인들이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이 자리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친하게 지낸 다음에 예배 때 데려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뭐다? 전도의 거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더 얘기하겠습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교회 리더 교육 시켜야겠다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소그룹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빨간색 보세요. 소그룹 리더의 자질이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소위 얘기해서 소그룹 리더의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소외되는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소위 얘기해서 이런 능력이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구성원들이 내가 말을 안 하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거를 지혜롭게 절제시키고 긍정적인 얘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빅마우스를 줄이게 하고 그때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잘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들 말 줄이게 하고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얘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건 뭐예요? 리더십 교육이에요. 그죠? 소그룹 리더들한테.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체로 소그룹 리더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리더십 교육을 정말 많은 빈도로 해서 자주 해서 이런 걸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들은 소그룹 리더 교육을 받을 욕구가 있다, 이렇게 90%나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성원, 아까 제가 부리더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은 소그룹 일반 구성원들, 소그룹 리더 말고 구성원들 중에서 앞으로 리더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4%가 있다는 거예요. 의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목사님이 아실 테니까 한 명을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적으로 부리더를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부리더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단별로 소그룹을 보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상공사공들은 아마 잘 하시고, 제가 신혼부부 모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공사공들은요, 이 친구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저희 때랑 다르죠. 저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좀 요즘 아이들은 다 아이들 데리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들끼리 소그룹 하게 하는 게 좋아요. 상고상 공동체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소그룹 가족 단위로 소그룹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교회에서 하면 부담이 돼,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상고사원도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집에서 금요일 저녁이든 아니면 토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저녁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6시부터 모이면, 집에서 모이면 장점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2시간, 3시간, 4시간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개 그룹을 구분하는데 자녀 있는 기혼하고 자녀 없는 기혼이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녀 없는 기혼들이 애들이 없는 것 때문에 괜히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이니까 자기네끼리 속으로 하는 걸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들이 자녀 있는 속으로 들어가면 얘기도 못 해요 또. 그러니까 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떤 게 좋으냐고. 이런 걸 옵션을 주고 너가 어떤 속으로 원할 거냐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싱글들이에요. 이 3040 중에 싱글들이 있는데 30대 중반 이후의 싱글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 중에서 40대 미혼자가 25%나 돼요. 25%. 4명 중에 1명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지금 나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자들이. 근데 이 30대 중반만 되더라도 청년부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꼰대 소리 들어요. 그게 못 가요. 또 장년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장년부 올라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장년들이 자기를 이렇게 인식한대요. 인생의 루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들이 어디 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한국계 목회자들, 목회 입장에서 보면 목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싱글들이에요.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교회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져요. 그리고 신앙 수준도 제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유리방황하는 교회 안에서 플로팅 되는 사람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0은요, 자, 아까 상공사원들은 가족끼리 소그룹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실태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배우자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나이대가 50대, 60대예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부인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를 가족끼리 묶어놓으면 맨날 싸워요. 그래서 50대, 60대는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소그룹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노인들인데요. 이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같아. 이건 저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이 그 교회에 뭘 원하냐 이렇게 고령교인한테 물어보니까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그룹을,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이 외로우시니까 전 연령대 중에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소그룹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뭐냐면 60대가 70대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70대가 또 80대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80대는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근데 60대 어쨌든 나이를 끊어가지고 그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나이 많은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끊어서 그들끼리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좀 하시면 그러면 그래도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소그룹은요. 오늘 아까 보니까 그 교사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봤는데, 저는 교사분들끼리 소그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사 회의 말고. 교사 회의는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서 그 아이들 얘기하느라고 이제 교사 회의 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교사들도 하나의 동질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끼리 자기 삶을 나누는 교사 소그룹. 왜 그러냐면 이게 소그룹이요, 영성 활성의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성 생활에서 교사끼리 좀 소그룹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사를 1대1로 또는 1대4로 해서 훈련을 제자 훈련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오늘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뭐냐면 저희 때 그 학생들 여러분 아버지 엄마 때는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그 문학의 밤을 하면 우리가 선생님 도움 없이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프로그램 짜고 뭐 다 페이퍼 만들고 발표하고 다 했어요. 그죠?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문학의 밤, 우리가 예를 들어 저 중고등부 때는 중등부 수련회 무슨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는 우리가 다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사들이 다 해요. 그리고 교육자가 다 해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아이들이 주관자가 주체자가 돼서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아이들이 디자인할 수 있게 하고, 무슨 수양회 가는 거 아이들이 디자인할 수 있게 하고. 근데 뭐냐면 요 아래 부산에 예를 하나 들게요.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중고등부가 150명, 어른이 150명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요 중1부터 고3 때까지, 지금 우리 웬만한 교회들이 만약 중1이단 중1에 뭐 1반, 2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분만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는요 11시 예배를 교육관에서 애들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려요.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오후에 어른들은 집에 가고 오후에 아이들끼리 소그룹을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소그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1부터 고3까지 한 반을 만들어요. 섞어버리고 고1이나 고2를 소그룹 리더를 시켜요. 그 교회도 그 학생을 목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자를 시키는 거야. 고1을. 근데 교회에서 지침이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요. 무슨 옵션이 있냐면 소그룹 리더가 되면, 목자가 되면 게임을 못하게 해요. 게임을 못하게 안 하니까 애들이 성적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거야. 우리 애를 좀 목자시켜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교회는요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오라고.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교회를 알고 있었는데, 대구 밑에 경산 중학교 아시잖아요. 같은 교단이죠. 제가 작년 말인가 그 교회 똑같이 9시 기도회 때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그 교회도 한 4,000명 돼요. 올해 1월부터 그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이 교회가 중1부터 고3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반을 만들어버리고, 선생은 배석만 하고 리더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학생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회는 공동체성 가장 중요한 소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고, 소그룹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소그룹도 강해지면 굉장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늘어난 것보다 굉장히 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정말 모범적인 모델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강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강하니까 예배를 뒷받침해서 소그룹하고 사역 참여 이 두 가지만 강하게 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누가 당할 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제 조건은 뭐다? 지속적인 변화해야 된다. 이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되고 또 혁신해야 된다.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될수록 change or die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삼성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요 맨날 위기 경영이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사역팀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성가대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중등부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혁신 의지가, 리더십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고 세르백 교회 그 리고레 목사가 늘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